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한나니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독생자를 저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성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자들처럼 예배드릴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드린 그 경배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서마다 주님의 임재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드리겠습니다. 교독론 119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나타나고 온 자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우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의 평강이 다음이 누구하냐.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은 그 후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9장 드리겠습니다. 오
박지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떠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복된 아침에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고 가장 낮고 천한 말 부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의 어둠을 뚫고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저희가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이 성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기보다 연말에 들뜬 분위기와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어느새 저희가 자신의 성탄의 주인공인 양 잊지는 않았는지,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저희는 끊임없이 더 높은 곳만, 더 편안한 곳으로 올라가려고만 했는지, 낮아짐이 은혜임을 알면서도 높아짐을 헤맸고 성김이 복임을 알면서도 대접받기를 즐겨했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만의 따뜻한 성 안에 갇혀서 문 밖에서 떨고 있는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무관심, 이기심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품는 궁일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탄의 날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부위에 누우신 그 긍성과 사랑을 본받아 저희들의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더라도 회복의 역사이고 사랑과 희망을 잉태하는 순간의 연속된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빛이 저희 성도들 가운데 그저 혈관과도 같이 생명줄처럼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흐르고 저희들 성도들 사이에 믿음으로 흘러 성도들 속에 끈끈한 믿음과 믿음의 사랑이 혈류처럼 교류되어 당신의 지체이신 이 교회가 견고하게 평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신 교회가 이 지역의 한 줄기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래 남은 시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롭고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며 주님 통해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사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형태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을 비추며 크게 묵상하는 자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이세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고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다니. 우리 수많은 천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그 특별 순서 참 아동부 교약도 어린이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실수도 아름답고 귀엽습니다. 평안을 전해주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년부도 준비한 게 있나요? 안 했어요? 예, 장년부 중창이 있겠습니다. 찬양. 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찬양대 성가대가 없어졌는데 오늘 세 번만서도 아름답고 은혜가 되죠. 신년에는 우리가 사라진 우리 성가대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성탄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첫 번째 성탄절 가장 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며
모든 사람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 전한 그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큰 기쁨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이 땅의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누가복음 2장 8, 9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리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당하기 쉬운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밤낮으로 양을 돌보며 살았기 때문에 해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부족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밤을 지새우며 굳은 일을 하는 가장 낮고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늘의 왕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의 궁궐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궁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키던 무명의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자들에게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회적 지위나 업적, 명성을 기준으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스스로 낮아져서 자신의 연약함과 필요함을 아는 자들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 오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은 세상에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죠. 갑자기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됨과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정한 만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편안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자기의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하루가 나이로 망하게 되었도다. 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유하러 오신 것입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 온 백성에게입니다. 이 소식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정 계층이나 민족,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리고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지혜로운 자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에게도, 강한 자만 아니라 약한 자에게도 주어진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보편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이기도 하죠. 2000년 전 목자들에게 그래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이 소식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큰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작은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좋은 직장, 건강, 성공적인 가정을 얻는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인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박해 중에도, 질병 중에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 그 구원이신 메시아의 소식만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가장 절망적인 형무소의 사형수에게 특사 소식이 전달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바로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인류에게 선포되어진 영원한 특사,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소식은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선전포고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날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자손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이가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단순히 구주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말이죠. 나의 속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탄생은 나 자신, 바로 여러분을 위한 개인적인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객관적 역사적 인물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는 세 가지 칭호로 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단어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구주는, 그러니까 소테르라는 말은 이 구원자를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곧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 중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키리오스, 주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천사는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의 궁극적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혹은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유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서 금으로 된 요람에 눕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은 가축의 영문통에 누워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을 찾을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이며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적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가장 낮고 냄새나고 비천한 마법관 위에 누워 계신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낮아지심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 모두가 두려움 없이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 있으며 참된 영광은 낮아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967년 남아프리카의 한 심장외과 의사 크리스티안 바너드가 세계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환호했고 그는 일약 세계적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는 한 신문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셨다. 나는 일시적으로 살렸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리셨다. 나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구주 탄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은 천사 혼자만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천사의 메시지가 끝나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났습니다. 헬라의 본문의 뜻은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이 천군은 하나님의 군대, 즉 영적 존재들이 총동원 되어서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을 축하하고 찬양했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 찬양의 기본이며 우주의 기쁨의 성격입니다. 그들의 찬송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입니다. 이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 공의, 지혜, 구원의 능력이라는 그분의 모든 속성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당신의 속성들을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그 약속을 이루셨고, 이로 인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국가 간의 평화나 사회적 안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결과는 땅에 사는 우리에게 평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오는 영적인 평안, 내적인 안식, 그리고 모든 관계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우리는 죽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관계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 죄인들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과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고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가 착하거나 우롭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영국의 한 설교자는 이 평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탄절의 평화는 잠시 휴전했다가 다시 싸우는 그런 종류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였던 죄인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하고 영원한 친구가 되는 평화입니다. 세상은 이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이 평화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화해와 평화를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분이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무한한 분이 유한한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전능한 분이 연약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영광의 왕이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놀라운 교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치하시고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성공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은 하나님께 받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너무 오래 방황해서, 너무 심하게 실패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에게는 더 풍성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의 진정한 기쁨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지만 여전히 공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현재의 문제로 불안해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땅에 사는 평화로다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어느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0세가 넘는 한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는데 할머님이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야, 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들이 놀라가지고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진짜 집은 하늘나라란다. 예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나는 이제 가야 한다. 그리고 편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스코틀랜드의 한 동사였던 맥체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신의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귀한 응답은 바로 나의 삶 전체를
구주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트리를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티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첫 번째 성탄절 밤에 천사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평화를.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과 사랑 앞에,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는 날
봉헌 찬송 116장 4절인데 116장 한 절 부르면서 116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 시작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기쁜 날 예배 자리에 나와 헌신으로 섬기고 드리는 모든 봉사자들과 봉헌자들을 감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하늘의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원한 썩지않은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속에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게 주옵소서. 박해받는 교회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흩어져가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행해 주시고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원경재 안수 집사님 또 현미 입시를 앞두고 또 가까운 곳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그동안 교회를 오래 못 나오셨는데 이제 현민이가 지난번 소식 전해드린 대로 경희대학교 의대에 수시 합격이 돼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줄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원래는 오늘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탄절이라서 뭐 따로 식사 준비가 없었는데 우리 정성경 전도사님께서 동짓날이 얼마 전에 지났죠. 뭐 동지도 동지지만 그래서 그냥 가게 그런 분들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팥죽을 준비해 주셨는데 끝나고 시간 뭐 되시면 아주 바쁘신 분 아니면 다 참여해서 함께 식사에 넉넉하게 준비되어 왔으니까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께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122장 보겠습니다.
전방가운 성도여 하늘을 벗어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영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영생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구주 탄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안을 누리며 이 소식 전하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